다들 입 조심해라 라는 말,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을 그냥 어른들이 습관처럼 하는 잔소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장난처럼 뱉었던 말들,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하고 가볍게 넘겼던 말들이 이상하게 현실이 되는 경우를 몇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말이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저기 영상에서 조금씩 말했던 입조심 사례들을 이 영상에서 한번 모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 현실이 되는 원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공유해 보고 싶어요. 우선 입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실제 현실처럼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 그러면 내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건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마법 공식처럼 A를 말하면 A가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작동하지는 않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모두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원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사업도 실패하지 않고 인생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말의 첫 번째 법칙은 이거예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설마 진짜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입 밖에 꺼냈을 때 그 말은 높은 확률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상님들도 이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건을 만들어내는 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신에게 사람들이 매일같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은 너무 흔하잖아요. 모두가 바라는 것이니까 쉽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면 세상의 생태계가 돌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는 한번 망해야 해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그 말에는 현실이 기가 막히게 반응합니다. 마치 신이 오호, 특이한 소원을 말하는구나. 그럼 한번 들어줘 볼까?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요. 제 경험상 부정적인 말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한 저에게 연락을 주신 사연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자의 고등학생 때 보던 드라마에서 빚을 진 주인공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빚이 많지만 담대하게 이겨내는 멘탈을 가지고 싶어. 근데 그래도 진짜 빚을 지는 건 힘드니까 저 일만 딱 겪고 돈은 다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직장 생활을 좀 해서 사회성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혼자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11년이 지나 그분은 전세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기적적으로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1억이라는 빚을 월급만으로는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부업을 시작했고 부업으로 100만 원 단위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현재는 본업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정말 13년 전 그분이 말했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죠. 저도 2023년 젊은 나이에 돈 좋은 집, 비싼 차, 제가 살면서 원했던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을 다 깼을 때처럼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라는 생각이 들며 허무함과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극심한 우울감도 겪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루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역시 나는 실현이 필요해. 그리고 유튜브 편집자님을 고용한 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2년 동안 전 재산을 투자한 스타트업이 무너졌고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높아졌지만 당시 저의 거만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정말 많은 적을 만들었고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고 느낄 만큼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밌는 건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말했던 본인은 정작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한참 뒤에야 아내와 편집자님이 말해줘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 입으로 나는 실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편집자님은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올해 가장 욕먹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말했던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신 혹은 우주는 제가 뱉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그 현실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내 자신의 팔자를 꼬았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로 돌아가 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복권 당첨, 성공, 명예처럼 누구나 원하는 흔한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날카롭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정말로 어느 날 큰 사고나 병이 삶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평생 백수로 살지 라고 말하면 정말로 평생 일을 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 안 낳을 거야 라고 말하면 몇 년 뒤 생각이 바뀌어 간절히 아이를 원하게 되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이 자신이 몇 년 전 무심하게 내뱉었던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로 혹은 짧은 생각으로 던지는 말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높은 확률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말이라면 최대한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고 설령 실수로 내뱉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이 현실이 되는 두 번째로 보이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절대적으로 무언가에 저항하는 말은 오히려 반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정하며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높은 확률로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당신이 싫어했던 상황 속으로 점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이디푸스 신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은 예언가로부터 예언을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훗날 당신을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그는 이 운명을 절대 피하기 위해 갓 태어난 아들을 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친부모를 모른 채 자라게 되고 훗날 길에서 만난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자신의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하게 됩니다. 즉 예언을 피하려는 강한 저항이 오히려 그 예언을 이루는 길이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할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법륜 스님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사연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는 IMF로 인해 개인이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를 맞았고 어린 사연자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라며 큰 압박을 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릴 적부터 그런 부담과 무게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에 아버지는 좌절하여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연 당시 사연자분은 직장을 다니가 퇴사를 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그런 가난과 압박 속에서 자란 사연자분은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런 것이죠? 라는 답답함에 스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사연자분은 본인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사연자분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삶의 무게를 떠넘긴 원망스러운 아버지겠지만 사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럼에도 IMF로 인해 공장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 라는 좌절 속에서 사셨을 것이고 그 좌절에서 벗어나고자 아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아들에게도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지? 라는 같은 문제를 겪게 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습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좌절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집착과 발버둥이 다시 다음 세대의 인생에서의 좌절로 이어지는 현상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강하게 미워하고 강하게 피하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됩니다. 마음이 강하게 붙잡은 것은 그것이 사랑이든 혐오든 결국 우리의 의식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처럼 살기 싫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닮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너무 싫다고 말하면서 평생 돈의 공포에 묶여 살고 어떤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장애물을 보면 차가 장애물로 향하게 되고 스키를 탈 때 나무를 보면 몸도 나무를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피하고 싶은 대상이 아닌 선호하는 대상을 향해 말하세요. 혹시 여기서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자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첫 번째 법칙에 따라 정말로 부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느낀 말이 현실이 되는 마지막 법칙은 이겁니다. 건방진말을 하면 곧바로 그 건방진 믿음을 부셔주는 현실이 나타난다. 처음에 언급했던 세상의 모든 사건을 만드는 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신은 거만하고 오만한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걸 너무 잘해. 가끔 내 자신이 천재 같아. 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니까?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며칠 가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지혜를 담은 예시로 그리스 로마의 아라크네 신화가 있습니다. 아라크네는 당시 아테네에서 배짜기와 자수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훌륭한 직공 기술자였습니다. 주위에서 그의 배짜기 실력이 아테나의 솜씨보다 훌륭하다 떠받드는 말에 어깨가 올라간 그녀는 직접 아테나 신과 대결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늘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테나는 몹시 격분하였고 지상계로 내려가 노파의 모습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아테나는 노파의 모습으로 아라크네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아테나 신전에 가서 사죄하라. 그러면 여신께서도 없는 일로 여기고 용서해 줄 것이라 충고했지만 아라크네는 난 아테나 여신의 벌도 두렵지 않아요. 아테나 여신을 직접 만나서 배짜기 대결이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아테나에게 큰 모욕을 듣고 혼난 아라크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그대로 도망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든 선수든 연예인이든 어느 순간부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모습을 보여도 초창기보다 훨씬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들 모두 한 번씩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분야에 누구보다 잘 나가고 유명하고 수익도 높고 실력도 좋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은 마치 너의 성공이 정말 내 것인 줄 아느냐? 그걸 모른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라는 식으로 그동안 허용했던 부와 명예를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한 번쯤 경험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거쳐 다시 정상에 올라와도 그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언제든 하늘이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실력이 뛰어나고 세상의 운이 자신에게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만해진다면 그 오만함의 하늘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하늘 아래에서 이건 너무 쉬워. 나는 이 분야에서 천재인 것 같아. 라는 등의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의 위험성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는 거만하지 말도에 조용히 감사하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아무리 장난으로라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으며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예언이 아니라 나를 조금 겸손하고 단단한 곳으로 데려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자세하고 많은 심화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